누가복음 2장 41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5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우리의 구주 되심이 절대적으로 증언되었는데요. 먼저는 천군 천사들에 의해 하늘의 증언과 찬양이 울렸고 시몬과 안나에 의한 땅의 증언과 찬양이 있었죠. 오늘 읽은 41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성장 스토리가 없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유일하게 나오는 어린 시절 일화입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은 신명기 16장 15, 16절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중요한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신명기 16장 15,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서도 역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되 반드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려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 6월절과 동일하고요. 유대인들은 동일한 것으로 통칭합니다. 무교절이 6월절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건데 같은 것으로 통칭하죠. 자, 율법의 이러한 명령을 지킬 때에 모든 남자에 포함되는 이 모든 남자에 포함되는 나이는 12살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네, 귀향하는 날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는데 부모들은 귀향길에 올라버렸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그 후에야 아이 예수가 동행에 없는 줄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여자들과 남자들이 따로 무리지어 행진하던 관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빠는 생각하기를 엄마와 함께 가고 있겠지 했고, 엄마도 생각하기를 아빠와 함께 걷고 있겠거니 한 것입니다. 나중에야 아이가 사라진 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룻길을 갔으면 돌아갈 때에도 하룻길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어린 예수는 아무데도 허튼 데를 가지 않으셨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저 부모들이 괜한 걱정으로 찾다 보니 쓸데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찾느라 이틀이 더 걸려버린 것뿐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부모가 발견한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요. 누구에게냐면 선생들에게입니다. 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것은 토론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토론 대상이 선생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율법 교사 즉 신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신학자들에게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느 성읍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 율법적 식견이 뛰어난 신학자들이었을 텐데 어린 예수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더 뛰어나게 진리를 설파한 것이죠.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주변에 듣는 자들도 모여 있었고 신학자들의 질문에 뛰어나게 대답을 하시는 어린 예수를 보면서 모두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고요.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으로 매우 놀란 상태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율법의 선생 역할을 해 주셨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교육 방법인 모세오경 암송과 하브루타로서 동생들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의 통찰력과 율법적 식견이 매우 뛰어났을 것이고 그랬기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교리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진리를 밝히는 역할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동생 야고보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다른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는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동생들이 갑자기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가르침받아 쌓인 지식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를 실체로서 목격하였음으로 인해서 모든 지식이 생명력 있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역할까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48, 49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자신이 있을 만한 유일한 장소가 성전인 것을 부모가 알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의아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허튼 데를 헤매어 다닐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사흘씩이나 걸려야 할 일도 없고 애초에 근심할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자각하고 있었고 또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장되어서 바로 지금 이 장면은 사람 간의 교제로 확장적인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각이 있었지만 또한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여서 부모님께 순종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조화로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영성만 아니라 지, 덕, 체의 조화롭고 모범적인 성장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조화롭게 성장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교제에 풍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도 말씀 교제에 풍성하셨고 사람들과도 말씀 교제에 풍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성인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은 성장했어도 마음은 아직도 어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교제 역시 진리로 풍성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풍성한 진리의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히 얻은 것을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또한 나누어 주면서 함께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